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번째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그리스도께서 편지하신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게 참 신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가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에게 편지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정말 놀라운 신비한 일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사람처럼 육신이 되시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친히 저주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위대한 복음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도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들 대신 저주받고 그 공로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진리가 선명하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믿음의 비밀을 다 알고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장차 오실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는다. 거기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 구원을 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 받으시는 것을 그 공로를 적용하여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까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드리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았죠. 사실은 그 짐승의 제사,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적용하는 수단이었는데 그것까지 다 알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여튼 그런 신비한 계획으로 자기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피로 자신이 흘리신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지금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목회자가 서 있는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 마치 무슨 목회자를 우상숭배하는 것 같은 목회자만 우대하는 것 같은 또 느낌을 가지는 그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은요. 거기 안에 만일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도 불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목회자를 세웠는데 목회자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바르게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해주면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목회자만 우대해 달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하여 있는 거고 성도들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목회자 우상 숭배, 목회자만 우대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 안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신자들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이 교회 목회자를 마치 정치인들 중간평가하고 또 뭐 공직자 재신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게 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인터넷에서 싫은 사람에게 그냥 댓글을 써서 망신 주고 욕하듯이 뭐 목회자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교회에 돌리고 예배 시간에 돌리고 교인들 주소록을 가지고 집으로 우송을 하고, 안 되죠. 이것은 세상 방식으로 그 행하는 아주 나쁜 방식이죠. 교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와 복을 주시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하라고 이렇게 앞에 세워놓으면 대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무개 홍길동 목사님이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홍길동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더 복을 받게 하시고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그게 기도도 아니고 무슨 훈계도 아니고 또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목회자에게 은근히 막 망신을 주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이런 이상한 일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다 이거 하나님의 원리에,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절하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방법 안에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을 칭찬하셨어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칭찬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잘못한 일을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아마 7교회 목회자 중에서 유일한 사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전 에베소 교회 목사님은 잘한 일도 한번 언급하시고 나서 곧바로 잘못한 일을 언급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게 하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목사님에게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회개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목회를 잘 감당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참된 진실된 목회자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진실된 목회자의 능력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허튼 내용이 없어요. 짝이 없는 내용이 없고 경우에 안 맞는 내용이 없어요. 조금 후에 목회자를 책망하실 거면서 그것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성품을 말하는 경우가 저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자, 회개할 일이 있는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할 때는 서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셨어요. 7뼈 목회 7 교회 목회자들 7금초대 7교회 상징하죠.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를 붙들고 모든 교회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감독한다는 거죠. 모든 목회자들을 감독하고 모든 교회 내부를 통찰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너 한 가지 회개할 일이 있는데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못하게 막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경종을 울리셨어요.
자, 지금 잘못한 일이 없고 칭찬만 받는 이 서머나 교회 목사님에게는 또 어떻게 소개하셨냐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자, 이것을 통하여 이 목회를 잘하신 이 목사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은근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것도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이길 힘이 없다 이 뜻입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누가 이겨요? 누가 대적해요? 못하죠. 자, 서머나 교회 목사님에게 그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것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 올바른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마땅히 처음이고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바른 목회를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처음이고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친히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인데 바로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처음이고 나중이신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만 올바른 목회 사역, 올바른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은 의지할 만하니까 의지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크게 실망할 날이 있게 되고요. 왜?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어떤 기관을 의지하면요. 그 기관으로부터 분명히 나쁜 것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러면 반드시 그 기관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반드시 성경의 길을 간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가난해도 어려워도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자,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지요. 자,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비슷하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 그거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많이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우리는 이미 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생을 보장을 받았어요.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건 조금 다른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지 말고 이미 주신 복과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목회자이건 성도건 우리가 다 같이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또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진정한 부요함이고 풍부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서문화 교회 목사님에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칭찬했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사실은 너가 굉장히 부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서문화 교회 목사님에게 너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내가 실제로는 부자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자, 그런
위로를 주실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목사님에게 실제로 그런 고생이나 고난이나 가난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I know your affliction and your poverty. 나는 안다 너의 affliction, 고통과 your poverty, 너의 가난을 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affliction, 고난이라는 말은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여튼 고생이에요, 고생. 그런데 poverty, 이것은 돈이 없고 양식이 없는 육신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고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굉장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걸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지금 살아가고 계실까요? 그 단서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회방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방해를 받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내가 고생하고 너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너를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의 못된 짓거리도 내가 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들이 유대교 신자로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하여 너를 지금 괴롭히고 너를 알고 헐벗고 가난하게 살게 그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그들의 본질은 사탄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군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의 고통과 가난하게 사는 그 원인이 유대인의 핍박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때는 서기 한 100년경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터키의 동쪽 해안가입니다. 그 앞에는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조그만 바다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대양이죠.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면 그리스, 유럽입니다. 요즘으로는 이 서머나 교회의 위치와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이스라엘 땅과는 당연히 비행기로 가죠. 비행기로 가도 한 5시간, 7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배로 가면은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걸리겠죠. 그러나 이때는 지금보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죠. 예, 서기 7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고요. 그때 이스라엘이 거의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땅은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강제로 갖다가 끌고 갔는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때 이후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은 그 성전 멸망 AD 70년경 그때부터 더 그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지났잖아요. 저도 미국 땅에 온 지 20년이 지나니까 그 사이에 애들이 대학을 2명을 들어가고 1명은 이제 곧 금년에 졸업을 하게 되고요. 또 한 막내는 이제 좀 한 1, 2년 후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걔네들은 여기 미국 사람이죠. 1살 때 왔고 2살 때 왔어도 이미 미국 사람이고 1명은 여기서 태어났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자식들은 이제 이 나라를 떠나서는 못 살죠. 한국말이라고 해봐야 생활 영어밖에 안 되고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 이런 거 못 해요. 이렇게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 삶이.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 유수 때 온 사람들이라면 이미 400~500년이 지났죠. 예루살렘 멸망 때 70년 로마의 반란과 예루살렘 멸망 때 왔다면 벌써 3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30년이 지났으니까 거기 나름대로 뿌리가 내리고 나름대로 삶의 시스템이 이민 유대인들의 삶의 시스템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회당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회당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가려고 해도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그 회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그 뭐 동민회관 플러스 종교 기관 이게 동민회관과 종교 기관이 합해진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AD 100년 이때도 그 회당이 더 많아졌죠. 이제 더 많아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도시마다 회당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다를 건너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뭐 제사나 뭐 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구약을 읽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고 동시에 유대인들의 이민생활의 일종의 정보센터 같은 것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해외에 선교 가면 제일 먼저 바로 이런 회당을 찾아가죠. 회당에 가서 사람을 먼저 사귀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학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선생들이 이제 한두 주 지나가면 당신이 다음 주에는 한번 율법을 강론해 보시오라고 맡겨요. 그러면은 이 사람 사도 바울이 구약을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갖다가 붙여요. 전도를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크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서 두 가지 반응이 벌어져요. 아, 그동안 우리가 구약의 율법만 배웠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항상 이들은 소수예요. 유대인 가운데 소수. 그리고 유대인이 거기서 국제 결혼한 부인들, 이방인 부인, 유대인의 이방인 부인들 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소수가 믿어요. 그러니까 그 소수를 중심으로 데살로니가의 어디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 서머나 교회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다수가 거기 회당에 나오는 다수가 그 소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다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알아?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거야.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거야. 우리 율법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일종의 삶의 법칙으로 지킨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교는 시간이 갈수록 두 가지 특징, 회당 중심 또 하나는 율법 중심.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 지켜야 해, 율법 지켜야 해, 율법 안 지키고 뭐 예수 믿어? 이단이야. 사실은 자기가 유대주의 이단 종교로 변해 있지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이단 종교로 변해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지금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수가 편합니까? 그 소수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도 율법 지키겠다고 찾아오면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동족 유대인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거침없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잘 죽었다 하면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재미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거 돌아보면 바울이 다 심은대로 거두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유대교 신학자로서 유대교의 일종의 검사로서 그런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때 돌로 치는 이게 사형 집행이거든요. 유대교의 사형 집행인데 거기 현장 사형 집행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이제 똑같은 일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배경 속에서 터키 서머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 목사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목사님 목회를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예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지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거기 모여서 제 생각에는 절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어요. 단독 건물 없었어요. 단독 건물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나중에 완전히 기독교 핍박이 없어질 때부터인데 그러면서 교회가 죽기를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사람이 적고 핍박을 받을 때는 기독교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핍박이 없어지면 기독교가 죽어가요. 이게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나자 유대인들이 그들은 사단의 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회망했으면 주께서 그들을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결사적인 박해가 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박해하고 린치하고 또 히브리서 같은 데를 보면 이때 유대인들이 어떤 방식을 동원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나 장사를 잘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잘해요. 장사,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서 물건을 떼다가 팔아가지고 이윤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다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 없거든요. 근데 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빼버린 거예요. 물건 대지 마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아요? 너무 힘들지요. 자, 그러니 누가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던 사람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사람은 점점 줄어요. 사람이 점점 줄면 헌금이 늘어요? 줄지요? 헌금이 줄면 이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궁핍을 안다.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가난하게 살지요. 정신적 고통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제가 20년간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목회자는 뭐 항상 말씀 붙들고 교회 붙들지만 일반 신자들은 다 미국 직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세탁소 같은 것도 하고 식당도 해도 이제 그 미국 사람들과 상대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 얼굴을 맞대고 부비면서 노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 만날 때 하이하고 잠깐 대화했지만 뭐 통하나요? 생긴 것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니까 그 어느 정도 얕은 교제고 그러나 결국에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비비고 문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매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떠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없어졌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월 15일이 되면 한국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부르고 나도 여러 번 따라했어요. 따라하면서 독립된 지가 몇 년인데 지금도 대한독립 만세를 하나 그러고 따라했는데요. 그렇게 외국에 나오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세계 역사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다 동질 집단 이거 중시하면서 이때 지금 2000년 전인데 오죽했겠어요? 오죽 그게 강했겠냐고요. 그런데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사업해야 되는데 물건도 안 대주고 너무 괴롭죠. 그러니 교회는 점점 줄어들죠. 점점 신자는 없어지죠. 헌금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가난하게 살게 되죠. 그래서 주께서 내가 내 궁핍을 안다. 너를 회방하는 유대인이라는 자들도 내가 안다. 그들은 사실은 사탄의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내가 아주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족들에게 버려지고 이웃들에게 버려지고 신자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너는 정말 부요한 자다. 이렇게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신 겁니까 주께서? 아니죠. 사실이죠. 자, 사실은 신자들도 떠나가고 점점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목사님에게 그러나 사실은 너가 아주 부요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처해진 형편으로 보면 이런 말 못하죠. 웃기는 거죠. 뭐가 부여해요. 그러나 이 땅은 잠시예요.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천국이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면 패배자이죠. 이 목사님 심각한 루저입니다.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부자의 길에 지금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라면 이 목사님 부자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심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심는 성도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버리고 천국 복음도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와 명예를 누리면 그건 잠시 우리가 부자입니다. 잠시. 그러나 우리는 변함이 없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우리는 심는 성도이고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은 우리를 영원히 부자되게 만들어주는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쌍하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뭐 목회한다고 불쌍해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가 영원한 부자가 되는 지금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주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심어서 영원히 부자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천국에다가 우리의 기업을 영원히 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영원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